예,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이제 갑니다. 오늘 27장 다 끝내고 이제 다음에 28장 하면 사도행전 전체 끝이죠. 예,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나눴을 때는 중요한 것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미양이라는 곳에 머무르러야 되는데 베닉스로 가자고 그랬죠. 예,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큰 도시고 겨울나기가 편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회자들은 이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태풍을 만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울의 그 완전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오늘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태풍의 그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고, 오늘 27절에도 보면은 열 나흘째가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 나흘째라면은 이제 2주가 지나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배에서 태풍을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낸다는 건 쉽지 않겠죠. 예. 자,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이제 살펴봅니다. 자, 27절에서 28절에 가면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이제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간다고 그랬습니다. 쫓겨간다는 말은 바람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정쯤 되어 가지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고. 아유, 갑자기 또 알러지가 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짐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공들이? 자정에 이제 밤에 한참 끔끔할 때는 모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소리로 이제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소리로 밖에는 판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말은 파도가 그 당시 그때 지역에 그저 쿠라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다나 호수에 이제 땅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곳이라 그래요. 이제 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파도가 태풍이 이제 몰아쳐서 소리가 이제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므로 이제 뭔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을 재니까 얼마가 됐다 그래요? 20길. 20길이면 한 35m 정도예요. 35m.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니까 15길. 그럼 한 27m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니까 15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썰물 아니에요? 썰물 아니에요? 육지가 가까운 거. 육지가 가까운 거죠. 이제 돛을 돛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길이를 재는 그 줄자 같은 게 있겠죠. 끝에는 이제 무거운 거, 추 같은 거를 달아서 내리면은 내려가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닿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뭐 15길 되면 좀 더 이제 육지가 가까워진 거죠. 그걸로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건데, 20길하고 15길이 되었다는 거,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삼회자매님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이 감해지는 거죠. 구원이 점점 가까워진 안에서 배에 네.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조금씩 제거되는 걸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는 걸로.
그렇게도 예, 볼 수 있죠. 예. 물이 감해지니까. 물이 감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점점점 물이 감해졌다 그랬죠. 예. 물이 감해졌다는 의미가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또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완전히 말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말라진다는 의미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았죠? 뭐예요? 말라진다는 게? 물이 완전히 말라진다는 거는. 노선 그게 다 없어진 거지. 그게 생각이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죠. 예. 그게 물이 말라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들이 완전히 다 말라지는 제거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창세기 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감한다라는 것도 점점점 섬에 도착한다는 말은 섬에 도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다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 그곳에 다다르려면은 우리의 그 물기는 다 제거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생명의 수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게 뭐 폭풍만 나가지고 고생하는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감해지는 것도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들이 점점점 말라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암시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수가 다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물을 재니까 20길이고 15길이라 근데 물을 재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알아보기도 하겠지만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암초가 있다. 그래서 29절에 나오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재는 목적은 참 얼마큼 가까웠는가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가까워졌다면은 암초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1번 문제가 고물로 닷net을 내린 이유는 뭘까라고 했는데, 고물이라는 거 제가 꼭 해놨죠? 배의 뒷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배의 앞부분은? 이물이죠. 오늘 본문에 또 이물이라고 나오죠.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 그러고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런다. 근데 29절에 가면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서 고물로, 그러니까 배 뒤편으로 넷을 내렸다 그랬죠. 그렇죠? 그만큼 뭐 보통은 뭐 닷 하나, 둘 정도 내리면 되는데 넷을 다 지금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완전히 이제는 못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거죠, 배가. 근데 보통은 닷을 어디다가 내려요? 우리 보통 영상 보면 배가 해안에 도착하면은 돛을 갖다가 배 앞쪽에서 내리죠. 배 앞쪽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 뒤쪽에서 고물로 이 닷넷을 내렸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겠죠. 한번 누가 생각해 보셨어요? 자, 1번 문제인데 닷을 고물로 내린 이유가 뭘까? 물이 돌잖아요. 예. 물이 도는데 앞뒤를 갖다가 닻을 내려야지 배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을 이제 풀이한다고 그러면은 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들려요. 예.
잠깐만 안 들렸다. 성경이 예. 그때 우리 형제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건데 앞뒤를 한다는 거는 좌우를 보고 우리의 생활을 갖다가 앞과 뒤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앞만 보고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고 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가. 네, 또 그렇게 그걸 볼수 이해했었어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음에 네. 온다는 그런 걸 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배에도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고, 그것듯이 이제 말씀에도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보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이제 배의 이제 말씀의 앞면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또 배의 뒷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우선 이제, 고물로 닻을 내렸다라는 말은 이제 해안으로 배가 접근을 하면서 앞으로 가면은 이물에다가 배의 그 닻을 만약에 내렸다면은 파도는 어디서부터 와요? 배 뒤쪽에서 오죠. 그렇죠. 해안가가 있고 배가 이렇게 가면은 파도는 이 배 뒤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물에다가 닻을 내리면은 이 고물로 파도가 치면은 배가 휙 뒤집어지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게 이 선원들이 사공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뒤편에다가 딱 해놓으면은 뒤에서 파도가 쳐도 배가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배 뒤편에다가 고물에다가 닻을 내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은, 그러니까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이제 암초가 있잖아요. 많은 암초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고물에 닻을 내린다라는 이런 의미는 또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참, 여기 보면은 뭐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나오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그러는데, 참, 조용히 고물에서 빛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 고물에서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한다 그랬는데, 고대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도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빛이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성소단 말이에요. 그 생명되는 빛이 나를 지성소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참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막 제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죠.
막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열심적으로 막 그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입시철만 되면은 뭐 우리 아들 그냥 좋은 점수 뭐 서울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서울대학 말고 다른 대학은 누가 들어가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어려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막 피하려고 하면 그냥 때려 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참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막 때를 쓰면은 그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30절에 갑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야, 이 사공들이 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야갔네요. 야갔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자죠. 이 야갔어요, 진짜. 이 사공들은 사실은 사공들이라는 의미는 그 배를 다룰 줄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선원이지, 선원. 그러니까 사공들이나 선원, 그러니까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인데 신앙에 있어서 배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공들이 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파손될 거. 그렇죠.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물에서는 닷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내렸어요? 그룻배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공들의 희망은 뭐예요, 지금? 그룻배죠. 그러면 이 그룻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해안에 도착하면은 그룻배를 타고 이제 해안으로 이제 큰 배는 해안 바닥 이제 모래 있는 데가 이제 못 가니까 항만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룻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공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룹배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돈? 돈이죠, 뭐 돈. 돈. 그러니까 저는 숫자. 이게 사공들에게서 이 그룹배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룹배는 목사증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장, 목사 허가증, 목사 자격증.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화 보면 아유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는 거죠. 아유 그게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룹배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나.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 그거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에 설교해왔던 그 설교지, 설교 기록.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집에 불이 나면은 자기는 무엇을 갖고 나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만약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한 가지만 갖고 나올 수 있다면은 자기는 자기의 설교집을 갖고 나오겠다 고 그런 말을 한 목사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네. 이제 그런 게 결국은 그 사람의 그룹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이죠.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사공은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참 선한 목자이지만은 그러나 싹국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싹군 목자를 두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는 자다. 지금 오늘 도망간다 그랬죠? 그러면 도망가는 이 사공들은 누구라는 게 성경에서 답이 나왔죠? 이 싹군 목자들이다. 거짓 목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참 이민교회 목회가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경험한 거는 참 교인이 뭐 한 20명, 30명도 안 됐어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겠죠. 헌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 한국의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인지를 옮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말로. 그러나 그게 그래요? 좀 더 큰 교회, 좋은 교회로 다 옮겨가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다 참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다 도망하는 것과 뭔가 조금 더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31절에 가면은 바울이 사공들의 그런 수상적인 그 행위를 알았죠. 알아서 군인들과 그 다음에 백부장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공들이죠. 사공들의 배에 있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거 혹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또 그 뒤에 나오는 구원 34절인가요?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구원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예. 그때 구원하고 지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구원과 같은 단어일까? 그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이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예.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거는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은 배부리는 자가 없으면은 결국은 파손돼서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참 안전함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 스트롱 넘버 4982번이에요. 그래서 보호한다, 보호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 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 위험해서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도망가고자 하는 그 사공들은 결국은 도망간다는 그 의미는 교회 모임을 깨는 자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은 배가 파손이 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보호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선원들은 교회를 깨는 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를 운영하는
선언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 죽자. 다 죽는 지만 거죠. 살고 우리는 예. 너는 죽어도 모른다 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공들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 참 교회 모임을 깨는 자가 누군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2절에 갑니다. 2번 문제죠. 군인들이 그룹줄을 끊어서 떼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네. 바울은 그룹줄을 끊어가지고 그룹배를 뭐 버리라는 그런 말은 안 했죠.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백부장이 시켰는지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그룹배를 끊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룹배를 끊으면 이 군사들이 나중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못 그래. 배에 최대한 해안가에 가까이 가가지고 사실 그룹배 타고 그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다 이제 헤엄쳐서 가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헤엄치서 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룹배를 없애버림으로 말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룹배를 이렇게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은 또한 영적으로 무엇을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룹배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원들이 소망을 가지는 그런 그룹배죠. 그러면 목사증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교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룹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룹배를 끊어버린다는 의미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네.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먼저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은 그룹배에 타는 거는 한정이 돼 있잖아. 만약에 그룹배는 한정이 돼 있는데 사람은 276명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룹배가 있으면 그때 엄청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아예 없으면 이제 다 뭐 같이 어떻게 도움이 돼서 가는데 그 한정돼 있는 그룹배가 있으면은 그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어. 얼마나 그 서로 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갔다가 경쟁하고 해안가에서 또 한 사람만 해서 또 오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네. 그 어떤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룹배를 이렇게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걸로는 소망 갖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소망을 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갑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14일이다 라고 그렇게 또 14일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7절에 처음 시작할 때도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 이제 레위기 12장하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참 질문을 냈어요. 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예, 삼위자매 예, 말씀하시겠어요? 예. 우선 레기 12장을 보려면은 연결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지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읽고 제가 아는 대로 조금 하면 또 형제님이 더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예, 갈라디아서 볼게요. 4장 잠깐만요. 몇절이요? 4장 22절서부터 31절까지 306페이지 예, 그쯤에 있어요. 예, 어느 분이 읽으시든지 같이 읽든지 형제님 읽으실래요? 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거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아멘. 그래서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서 아브라함의 첫 부인이었고 사라는 첩이었고 사라는 첫 부인인데 두 여자를 비유를 해서 여기 레위기 12장에서 보면은요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1절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아들을 낳은 여자가 있고 5절에서 보면은 딸을 낳은 여자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는 8번째 할례를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가는데 여자를 낳은 여자는 이 7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는 66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교교에서 난 이 딸을 낳은 종교가 있고 우리들은 지금 장자를 낳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먼저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잘하지만은 그래도 33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재처리를 받고 33일이 지나야만 이기는 자로 주님 품으로 데려가는데 이 딸을 낳은 이 여자는 종교 생활에서 거듭은 났지만은 다시 천년왕국에서는 66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바깥에 쫓겨나서 여전히 다시 또 재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그렇게 조금 성경이 더 많이 보충을 해주십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말씀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14일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두 번의 그 정결한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죠. 예. 이게 의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를 낳았다는 것은 이기는 자를 낳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니까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고 못하는 겨우 백성만 될 수 있는 딸을 낳는 자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자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7일에 그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8일 때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건 참 온전한 그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3일은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기간에서 또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서. 그렇지만은 딸을 놓는 자들은 이건 부정한 기간이 2배로 더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2배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7일은
아들을 낳은 자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고난이죠. 육신의 고난에서 정결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딸을 낳은 자들은 또 한 번에 또 정결한 기간 33일이 더해진다는 말은, 이 고난은 그럼 어디서 또 받는 고난이에요? 사후세계. 그렇죠. 사후세계단 말이에요. 예. 사후세계에서 아들을 낳은 자는 사후세계에서 참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딸을 낳은 자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지는 그런 영혼의 그런 고난의 기간이 또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그냥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이 잘못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사후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는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레위기에 왜 두 아들을 낳는 자와 딸을 낳는 자, 그 다음에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 이렇게 다 대비해서 성경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사후세계에 관한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4일이란 말은 결국은 뭐예요? 두 분의 정결한 정결 기간을 거쳐야,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죠. 예,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어야 이제 육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혹시 또 준호 형제님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은선자매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은선자매님 하실 말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어떤 생명을 낳느냐는 거예요. 출산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산이라는 건, 교회에서 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후사를 낳느냐, 이기는 후사를 낳느냐, 아니면은 이기지 못하고 겨우 영만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되는 그런 딸들을 낳느냐, 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딸들을 놓으면은 이 7일, 그러니까 두 분의 그 7일의 정결한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두 분의 그 정결한 기간이란 것은 육신의 삶을 살 때의 그 고난받음으로, 연단받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서 참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천년왕국 시대에 참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서 영혼의 연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그 시기를 거쳐야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겨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흐려졌던 그 생명책, 자기의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그렇죠. 예. 계시록 어디? 계시록 20장 5절 6절 이것도 또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또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계시록 20장 5절 6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는 그냥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냥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첫째 부활 일어났는데 딸을 낳은 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딸을 낳은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